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교실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찾아뵙고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 경전 강독회를 하고 있는데요. 매주 화요일에는 아함경, 매주 수요일에는 미란타왕 문경. 오늘 드디어 지난 수요일 날 미란타왕 문경을 마쳤고요. 오늘은 아함경을 모두 마치는 날이 되겠습니다. 예, 일행보살님, 예향님 반갑습니다. 예, 오늘 불기 2568년 7월 9일 화요일이고요. 오늘 아함경 45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뭐 벌써 경전 두 권, 아함경과 미란타왕 문경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3기열이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예, 잠시 입정을 하겠습니다. 네, 입정 바로. 뭐 지난 이 언제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작년 가을에 시작이 되어서 작년 가을이 아니에요. 작년 5월 31일 날 시작을 했습니다. 1년 약 2개월이 걸쳐서 이 아함경 모두 45번째 시간,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동일 스님, 예, 반갑습니다. 예, 수장고사님도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은 이제 뭐 마지막 주제, 자비에 대해서, 이 깨달음을 얻었다, 또는 뭐 우리 그 열반에 들었다, 또는 뭐 자유의 경지에 이르렀다, 이런 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깨달음의 도리를 잘 이해한 사람, 또는 자유의 경지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유능해야 되고, 솔직해야 되고, 단정해야 되고, 좋은 말을 해야 하고, 유화해야 되고, 거만하지 않아야 되고, 만족할 줄 알아야 되고, 간소하게 살아가야 되고, 총명하고 겸허해야 되고, 탐심을 내지 말고, 더러운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손가락 받을 짓을 하면 안 되고, 자비심을 닦아야 된다. 자비심을 닦아야 된다. 모든 생명과 모든 사람들에게 오직 행복과 평화와 은혜를 그런 빌어주는, 그리고 도와주는 그런 자비심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만 따져도 유능하고, 솔직하고, 단정하고, 유연하다. 이런 특징이 있고, 자비롭다. 참 이런 깨달은 일하면 우리
자유의 경지 열반에 드신 분이라면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 깨달으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네요. 그렇게 또 보일 수 있도록 또 계속 정진해야 되는 거죠. 바로 뭐 팔정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깨달으면 더 이상 뭐 팔정도를 뭐 그런 삶을 살면 안 살아도 되는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깨달으면 자기 멋대로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반에 든 분이든 뭐 같은 말이죠. 약간 다르긴 하지만 뭐 같은 말이라고 보고요. 자유의 경지 해탈했다 또는 열반에 들었다. 나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여전히 팔정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자비에 대해서 지난번 마지막 장면 읽어보고 한번 또 끝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비 행에 앞서 불교인으로서 자기를 확립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유능하고 솔직하고 단정하고 유연한 이런 모습은 자기를 확립하는 것이다. 대승 불교가 주장하는 말을 빌린다면 먼저 상구보리를 하여 진리를 확고히 파악한 다음 하와 중생을 실천하라고 하는 것이 다름 아닌 부처님의 뜻임이 분명하다. 물론 또 어떻게 보면 같이 가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한순간도 하와 중생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좌구보리, 우화중생 또는 내구보리, 외화중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은 없겠습니다. 그러나 물론 굳이 중요한 것을 따지자면 먼저 상구보리가 먼저겠죠. 굳이 뭐 그 서열은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은 굳이 서열을 따진다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자리가 이타보다 우월하다 이런 뜻은 아니다. 예, 수미정 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자리가 이타보다 우월하다는 뜻은 아니다. 자리와 이타는 본래 경중을 따질 성질의 것은 아니다. 뭐 보리와 하와중, 상구보리 하와중생도 마찬가지죠. 예. 그것은 어디까지나 표리의 관계다. 그래서 추호의 사심도 없는 자비행으로 남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확립이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 하는 것이 이 경의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읽지 않은 나머지를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59페이지 현암사에서 발간하고 우리 마츠다니 후미오 교수님이 쓰신 아함경 259페이지입니다. 여기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비란 무엇인가 그 본질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 경에 이 암경 도처에 그것이 언급되어 있지만 그에 앞서 나는 이 말 자체의 뜻을 파헤쳐 보고 싶다. 자라는 말을 팔리어에서는 메타라고 한다. 산스크리트어로는 마이트레야라 하며 그 언어를 따져보면 마이트라, 즉 벗, 친구에서 온 것임을 알게 된다. 그것이 팔리어에서는 미타, 벗이 되고 다시 추상화되어 메타, 정할보살님, 반갑습니다. 메타, 우정으로 발전하여 그것이 그대로 자의 뜻을 지니기에 이른 것으로 추측된다. 이런 의학적인 설명을 장황히 들어놓는 것은 물론 현학적인 취미 때문만은 아니다. 나도 그런 면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바이지만 어떤 기회에 그런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이 나에게 이 덕목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제공해 준 것뿐이다. 이리하여 재인식하게 된 자의 뜻을 말하기 위해 나는 그런 의학적인 어원적인 면까지 언급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이 자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단어로 대치시켜도 무방하다. 현대인들에게는 이쪽이 훨씬 신선하고 매력이 있으며 이해에 도움이 되는지도 알 수 없다.
내가 이 책에 지혜와 사랑의 말씀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자를 사랑이라는 말로 바꿔놓기에 앞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불교에서는 사랑의 쓰임새가 매우 다양할 뿐더러 부정적인 뜻으로도 자주 쓰인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서 카마, 범어로 카마란 사랑이란 뜻이지만 그것은 감각적인 욕망을 가르치고 주로 성적인 사랑을 말한다. 또 타나, 또 사랑을 뜻하는 말이나 그것은 격렬한 욕망을 가리키는 데 쓰여 거기서부터는 병적인 집착이 생기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런 종류의 사랑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대개의 경우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셨다. 또는 앞에서 파세나디 왕과 말라카 왕비가 이야기한 것, 즉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다고 한 그 사랑, 그때의 사랑의 원어는 삐야 임바, 그것은 자기를 중심으로 하여 혈연, 친척에 연결되는 사랑이다. 그러기에 그것을 더 높은 차원으로 지향시키라고 일렀을 때 부처님께서는 명백히 그런 사랑을 달갑지 않게 생각한 것이 되는 것이다. 다시 법구경의 애품, 사랑의 품 에서는 그런 사랑을 나타내는 낱말, 즉 삐야, 빼마, 라띠, 까마, 다나 따위를 날려하고 나서 그 하나하나에 대해 이런 개성을 설하셨다. 사랑에서 근심은 생기고 사랑에서 두려움은 생기나니 사랑을 넘어선 사람에겐 근심 없도다. 어디에 간들 두려움 있으랴. 이렇게 설하고 있다. 이렇게 불교에서는 사랑에 대한 부정적으로 설한 말씀이 많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국 사랑을 더욱 높은 차원으로 지향시키고자 했기 때문임을 간과한다면 부처님의 참 뜻을 오해한 것이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남녀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재물에 대한 사랑 따위를 근본에서부터 부정하신 것은 아니었다. 만일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인간이 인간 노릇함을 부정하는 것이 되는 까닭이다. 그것은 인간에게 목석과 같아지라고 요구하는 것이며 인간성 자체를 말살하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기에 부처님께서는 그런 것을 더 높은 사랑으로 지향하라고 가르치기 위해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 불순성을 부정했던 것이었다. 이것은 거듭거듭 주의할 필요가 있는 점인 줄 안다. 무릇 사랑이란 일종의 인력이다. 끌어당겨서 연결시키는 힘이다. 그러므로 이것 없이는 인간관계가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는다. 남녀가 서로 만나 한 가정을 이루고 남과 손을 잡아 친구가 됨으로써 서로 돕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사랑하고 자신의 조국을 사랑하고 세계 평화를 염원한다는 것, 이것들은 모두 사랑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랑이란 그런 뜻에서 선악 이전에 생명의 본원적인 힘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본원적인 것이면 본원적인 것일수록 그 작용은 분방하고 거칠기 마련이어서 그 자연적인 양상은 반드시 더할 나위 없이 착하고 아름답다고는 할 수 없다. 남녀의 사랑이라면 동물에게도 유사한 것이 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조수에게도 있다. 가까운 것끼리 서로 끌고 맺어지는 것은 물리적 세계에서도 발견된다. 그러므로 이런 본원적인 사랑이라면 그것을 반드시 인류 특유의 것이라고 자랑할 수는 없는 것이겠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사랑의 이런 본원적인 힘을 조정하고 지향시키고 확대해 가야 한다. 먼 옛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도덕이니 종교니 일컬어지는 것들은 항상 그런 노력을 하여 왔던 것이라 믿어진다. 그 중에서도 이런 사랑을 지향시켜 일체 생명과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대할 것을 가르친 것은 불교와 기독교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두 종교가 이런 전 인류적인 사랑의 이념을 창조하기까지 이른 과정은 전혀 달랐다는 것을 나는 매우 흥미있게 생각하는 바이다. 기독교에서의 사랑의 전 인류적인 확대는 신의 사랑을 모방하도록 제시되었다. 이른바 기독경의 산상수훈의 한 구절에 이런 말을 전하고 있다.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이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여기에 기독교적 사랑의 기본 구조가 그 전모를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본능적인 사랑의 양상은 자기를 사랑하는 이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가까운 이를 사랑한다. 그리하여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그 사랑은 자기에게 가까울수록 깊어지고 멀어질수록 엷어진다. 원수에 대해서는 증오하는 것이 옳고 적과는 맹렬하게 싸울수록 칭찬을 받기 마련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이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쳤다. 그것은 완전히 인간의 본능적인 사랑에 역행하는 가르침이다. 그러면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인가? 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신의 사랑을 모방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다. 하느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이와 불의한 이에게 내리시나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는가? 세금을 걷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한다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기원함으로써 사람은 비로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이며 능히 인간 본능의 사랑으로부터 비약하여 신적인 사랑으로 지향될 수 있다고 그들은 보는 것이다. 이리하여 그들은 인간 본능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일컫는데 대해 이런 신적인 사랑을 아가페라고 불러서 구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사랑의 전 인류적 확대 과정은 어디까지나 인간 중심적이었다는 것에 그 특징이 있다. 그런 데서 불교적인 사랑, 즉 자비는 완전히 휴머니스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휴머니즘의 근본 정신은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 관계되는 일이라면 무엇이거나 나와 관계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한 기원전 195년부터 59년까지 살다가 한 테렌티우스, 로마 시대 사람이겠네요. 이 말 속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고들 한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부처님의 길은 자기에게 전념하고 자기의 깊은 내부를 향해 침잠해 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얼른 보기에 인간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듯도 보이리라. 그러나 매우 역설적인 말이긴 해도 사람이란 자기의 내적 심층에 침잠했을 때야 비로소 다른 사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기 마련이다. 그들도 또한 나처럼 인간으로서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구나. 이런 사실을 진정으로
알게 되는 것은 오직 자기 침잠의 심층에서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내 몸에 진상을 투시하여 그 위에 눈물을 뿌릴 수 있는 사람만이 비로소 남의 처지에 대해서도 눈물을 뿌릴 수 있는 것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동고, 같이 고통받고 동비, 같이 슬퍼하는 그런 감정이라는 것도 이런 사실을 가리킨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비의 샘이 끊임없이 샘솟아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자라는 말이 우정이라는 뜻도 있다는 것이 나에게는 매우 의미심장하게 느껴진다. 인간의 생존 양상이란 천차만별이다. 어떤 사람은 죄왕으로서 만인 후에 군림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노예로서 일생을 매어 지내기도 한다. 또 어떤 사람은 억망장자가 되어 주지육림에 파묻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간 두옥도 없어서 거리를 방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단 인간성의 심층에 침잠하여 바라보면 인간이란 똑같이 생로병사에 어쩔 수 없는 운명을 등에 걸머쥐고 언제 닥쳐올지도 모르는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가엾은 존재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에 눈뜰 때 우리 앞에서는 제왕이니 노예니 가난뱅이니 부자니 하는 차별이 완전히 무의미해지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사람이란 본질적으로 평등하여 누구나 친구임을 알게 된다. 그리하여 인간과 인간이 동고, 동비의 정으로 연결될 때 거기서 솟아나는 사랑의 세밀한 우정, 그것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우리는 여기서 자가 비, 슬플 비라는 글자와 만나 자비라는 수거를 이루는 것이 상례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다. 슬플 비는 가루나, 버머 카루나의 역어 이어서 본디 신음을 뜻하는 말이다. 남이 괴로워서 신음하는 모양을 보면 누구나 가엾은 생각을 지니게 되거니와 이 공감이 바로 비의 내용이다. 중국의 주석가는 자비의 뜻을 설명하여 애련이라를 자라고 하고 측창을 비라고 한다고 했고 빨리의 주석에서는 자라는 복선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요 비란 원고 미워하고 괴로워하는 마음을 제거하려는 소원이다고 했다. 어쨌든 자는 비와 결부됨으로써 그 적극적인 면과 소극적인 면을 구비하게 되는데 나의 사견으로는 이 양면의 중량을 비교하자면 그 비중은 오히려 비 쪽으로 기우는 듯이 생각된다. 생각컨대 우리 인간의 생존 양상이란 슬픔으로 차 있다. 평화를 갈구하면서도 불안에 떨어야 하고 자유를 바라면서도 구속 속에 허덕여야 하는 것이 인간이다. 천명을 다하고자 원하면서 자주 죽음의 위협 앞에 떨기도 하고 생을 충실히 살아가고자 하지만 게으름이 우리의 나날을 좀 먹기도 한다. 이런 자기의 슬픈 양상을 깊이 통찰하고 우연히 고개를 들어 다른 사람들을 보면 눈에 비치는 것은 역시 자기처럼 불안에 떨고 있는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사실에 눈뜰 때 저절로 우리 내부에서 우러나오는 생각이 동고, 동비의 감정이다. 측창을 비란다 하는 말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슬픔의 감정이 우리 이상한 힘을 발휘하여 우리 마음속에서 보편적인 사랑을 일깨우게 된다. 거기에 무엇인가 인간의 기미가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옛사람들이 인간을 가리켜 비기 슬퍼하는 그릇이라고 한 것도 이런 점을 말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낡은 경에 3세 모든 세조는 대비심, 부처님 마음이죠. 대자 대비의 그때 대비심으로 근본을 삼는다 라고 한 것도 역시 같은 뜻이다.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자경 메타 수타에서 일체 생명 모든 사람에게 행복이 있으라, 평화가 있으라, 은혜가 있으라 고 외도록 설하셨다. 이렇게 축원을 해라는 거죠. 그 목소리도 눈물에 젖어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 인간의 슬픔을 그분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비라는 말의 어원은 메타, 우정 또는 뭐 친구에서 비롯됐다는 것이죠. 뭐 친구, 동무, 동료 뭐 이런 뜻에서 그리고 비라는 말은 가루나 신임에서 비롯되었고 슬픔을 의미한다. 이렇게. 근데 요 이제 이 자는 사랑 또 아끼는 마음이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이 대자 대비가 이제 부처님 마음이라면 자비의 화신은 우리 주변에서 볼 때 자비의 화신이 우리 모두 한 분씩 갖고 계시잖아요. 누굽니까? 우리 어머니 아닙니까? 부모님. 뭐 부모님 그 중에서도 굳이 한 분을 뽑자면 어머님. 어머님이 바로 자비의 화신이잖아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은 기억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무한한 사랑을 주셨고 또 우리가 갖고 있던 애로사항을 뭐 조금도 주저없이 기꺼이 희생적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아끼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뻐해 주셨고 우리가 태어날 때 가장 기뻐해 주셨고 또 우리가 배고파 울거나 깝깝해서 울거나 잠이 와서 울거나 어떤 경우에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 고를 다 풀어주셨다. 그게 바로 자비 아닙니까? 그게 뭐 이렇게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그게 자비다. 그리고 대자대비란 무엇이냐? 모든 이런 중생을 바로 자신이 직접 낳은 자식으로 여긴다. 자녀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부처님을 따르는 우리 스스로 불자라고 하잖아요. 부처님의 자녀다. 부처님의 아드님이시고 부처님의 따님이시다. 이렇게 우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대자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때 자녀를 돌보듯이 돌봐주신다. 또한 근데 이 사무량심에 의하면 대자대비만 갖고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4단계다. 비로 끝나는 게 대자대비로 끝나는 게 아니다. 또 있다. 대희대사가 있다. 우리의 성장을 기뻐해 주시고 또 어느 순간은 어른으로 어른이 독립해야 됩니다. 독립. 여러분도 부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영원히 어린이로 남아있지 않다. 부모님 품 안에 있는 품 안의 자식으로 남아있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부모님들도 계시잖아요. 우리도 어떤 부모님의 자녀였고 또 수많은 분들이 또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자녀를 어떻게 기르셨습니까? 태어났을 때 그저 내 곁에 온 것이 고맙고 얼마나 사랑스러웠습니까? 근데 살아있는 중생이다 보니까 뭐 그냥 배도 고프고 저질러 놨고 또 뭐 졸음 오고 졸음 오면 졸음 온다고 징얼거리고 그죠? 막 배탈 나고 징얼거리고 울고 그럼 그때마다 누가 오셨어요? 관세음보살 살아있는 관세음보살이 오셨잖아요. 우리 곁으로 어머님 오시고 어머님 안 계시면 아버님 오시고
아버님 안 계시면 뭐 돌봐주시는 분들이 오셨죠. 우리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나 그 애완동물과 다르고 우리 인간은 성장하잖아요. 점점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덧 부모님보다 더 키가 커지는 순간도 오잖아요. 사춘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또 부모님 말씀도 거역하게 되고, 예? 또 자립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진정한 우리가 정말 훌륭한 부모님들은 우리의 성장을 기뻐해 주시는 부처님처럼.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성장을 우리가 영원히 중생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로 남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부처님은 대의대사의 마음을 갖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성장하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들도 똑같은 이런 참 부처가 돼서 중생을 돌보는 그런 어른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불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부처님 돼야 되는 거죠. 자타일치 성불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이 사랑, 에로스, 기독교에서는 에로스가 한다는데, 원래 이 인도 말은 이보다 훨씬 분류가 많아가지고, 이 사랑이라는 뜻이 참 많아요. 카마도 있고, 타나도 있고, 비아도 있고, 라티도 있고, 페마도 있고, 굉장히 이 분류가 다양하게 됩니다. 그러나 메타 말고는 전부 다 보면 애욕으로 분류가 된다. 그래서 애욕이란 바로 번뇌의 원인이 되더라. 사랑에서 근심이 생겨나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움도 생기고, 또 사랑을 넘어서면 극복한 사람은 아예 근심이 없다. 어디에 간들 두려움이 없다. 사랑하는 마음도 갖지 말자. 이 법국의 말씀이잖아요. 미워하는 마음도 갖지 말자. 사랑에 빠지지 말자. 미움의 뿌리가 되느니라. 옛날 저 어릴 때는 이게 이제 무슨 이게 그 노래가 있었어요. 가요. 사랑하는 사람도 갖지 말자. 미워하는 사람도 갖지 말자. 사랑에 빠지지 말자. 미움의 뿌리가 되기 쉬우니. 이때의 이 사랑은 이 대자대비 대의대사의 사랑이 아닌 것이죠. 다나 가래 또는 욕망, 애욕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다. 대자대비 대의대사다. 불교는 이게 사랑의 완성이다. 실제로 사랑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남녀 간이든 부모 자식 간이든 형제 간이든 친구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해야 된다. 아끼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기뻐하고 성장을 기뻐하고 또 우리 또 헤어져야 될 때는 또 담담하게 떠나 보내줄 수 있는 이게 진정한 사랑이다. 우리 불자다운 사랑의 모습이다. 사무량심이다. 그게 바로 부처님 마음이고 우리가 배워야 될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체대비라는 말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우리 특히 이거 화엄경에 의하면 우리가 모두 알고 보니까 우리는 너와 나 구별할 수가 없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게 이제 바깥 세상과 나의 사실은 이 한계를 그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계를 그을 수 있느냐? 바깥 세상의 것이 수시로 지금 제게 들어오고 있어요. 또 제 안에 나를 이루고 있던 것들이 계속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들이마시는 공기와 내쉬는 들이마시는 산소와 내쉬는 이산탄소는
쉬지 않고 들락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뭐 땀으로 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쪽에서는 물이 들어오고 한쪽에서는 땀으로 또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뭐 공양 시간이 아니지만 공양물이 물이 들어와서 우리 몸을 이루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외부에서 오는 이 자극이 또 나의 어떤 생각이 또 나의 어떤 뭐랄까 마음을 형성시키고 있잖아요. 아이고 뭐 좋다 싫다 그저 그렇다 하는 이런 외부에서 오는 느낌들에 대한 내 감정들이 이렇게 나에게 또 쌓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아하는 거는 더 갖고 싶어 하고 좋지 않았던 그런 길을 오면은 배척하고 취하거나 취하지 않거나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12연계의 법칙도 바로 이런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내가 외부와 접촉함으로써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느낌에 의해서 그것을 내가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렇게 되고 그것들이 내가 그것을 취하거나 취하지 않거나로 연결되고 또 그것 때문에 나에게 어떤 생겨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가 생겨버리고 그로 인해서 뭐 생로병사에 또 이걸 가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생각에 또 우리가 잘못된 어떤 의지적 행동을 하고 그것들이 나에게 잘못된 기억으로 남게 되고 또 그것으로 그러니까 명색을 우리가 나름 임의로 형성을 하잖아요. 이름 붙이고 내가 거기 따라 또 받아들이잖아요. 외부에서 받아들이고 바로 그러니까 무명에서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로병사.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 흐름으로 계속 가는 걸 유전문이고 이것을 바른 흐름으로 돌리면은 환멸문이 되지 않습니까? 예. 바로 이런 과정들이 지금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먹는 거, 그다음에 이 감각으로 느끼는 거, 그리고 나의 이 기억 생각들이나 이런 것도 영향을 받아서 이 생각이 쌓이는 거,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나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12연기의 나쁜 방향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생사윤회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되돌려서 환멸문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끌면 우리는 벗어나는 것이죠. 탐진치 산독심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자유를 얻는 거잖아요. 아까 해탈, 열반 얻게 된다는 것이죠. 벗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우리는 알고 보니까 한 몸이고 똑같은 입장이더라. 우리는 다 동료다. 우리는 적이 아니다. 우리는 이 지구호에 함께 타고 있는 우리는 동료 승객이다. 더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좋은 물건 더 많이 차지하려고 짓밟고 다투고 이러고 살고 있는 참 모르니까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알면은 그렇게 안 할 텐데. 부처님은 바로 이것을 근본으로 삼는다. 대자대비 대희대사.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하나를 뽑자면 대비죠. 대비심이죠. 대비심. 굳이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아끼는 마음과 성장하는 마음 그리고 이제 됐다 하는 마음은 참 드물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는 중생이니까요. 아직은. 그저 불쌍할 뿐이죠. 우리는 그저 아직까지는 부처님에게 불쌍한 존재인 환자죠. 우리는 아직도. 그러나 영원히 환자로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든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는 빨리 우리 환자 노릇을 이제 그만둬야 되겠죠. 정상인이 돼야 됩니다. 삼독심 중독자에서 정상인이 돼야 된다. 중생이 정상이 아니고 부처님이 정상이다. 중독자가 정상이 아니고 그죠?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이 정상인이듯 우리는 부처님의 삶을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충분히 한번 읽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한번 제가 다른 사물양심에 비유해서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이렇게 축원해야 된다. 모든 일체 생명, 모든 사람에게 행복하라, 행복이 있으라, 평화가 있으라, 은혜가 있으라고 비는 삶이 되는다. 이것이 자유의 경지를 이룬 사람의 해야 되는 일이다. 그죠? 유능하고 솔직하고 단정하고 유연하면서 자비심에 특히 대비심의 화신이 되어야 된다. 자연히 우리 암경의 결론은 뭐겠습니까? 지금 암경의 결론을 지금 방금 나왔습니다. 암경을 공부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나 알았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남을 돕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나 혼자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혼자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 하나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대승불교로 연결되는 것이죠. 암경은 대승불교로 바탕이 되는 기초가 되는 것이죠. 기초 공사 끝나고 이제 또 대승불교 또 인테리어 이런 그런 설비 이런 게 공사가 추가돼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68페이지 한번 또 쭉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암경이라는 경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는데요. 본문에서 다룬 여러 경의 출처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스리랑카에서 전하는 빨리 오부와 중국, 그러니까 북전인 한역 사아함의 현황에 대해 적어두고자 한다. 먼저 그 전자에 대한 경전군과 경의 수요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빨리 오부, 그러니까 요거는 니카야를 얘기하는 것이죠. 디카 니카야, 아주 긴 내용이 장부경전이라고 합니다. 34개의 경이 있고요. 다음에 마지마 니카야 중부경전 152경, 다음에 삼류타 니카야 상공부경전이 7762경이고 앙구따라 니카야가 정지부경전이 9557경이 있고, 다음 쿠다카 니카야 소부경전이 15분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의 빨리 원문은 빨리 텍스트 협회의 간행본에 의해서 또 일본역은 남전 대장경에 의해서 읽을 수 있다. 이것들 중에서 가장 주목되어야 할 경전문은 상공부 경전이다. 거기에는 가장 원시적인 경이 수록되어 있고 그것들은 부처님의 언행을 그 진상에 가장 가까운 형태로 전해주고 있다. 또 그 15분의 소부경전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법구경, 다마바다, 그 다음에 자설경, 우다나, 그 다음에 경집, 수타니파타, 장로계경, 그 다음에 테라가타, 그 다음 장로니계경, 테리가타, 라는 것이 있다. 예. 원초적 향기가 높은 경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본생경, 자타카도 이 안에 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한역사아함은 장아함경 30개, 중아함경 224경, 그 다음에 잡아함경 1362경, 별력장아함경 364경, 그 다음에 잡아함경 27경, 정일아함경 472경이 있고, 이 중에서 가장 주목되어야 할 것은 구나발타라 역의 잡아암경이다. 빨리의 상운부 경전에 해당되고 그것이 원시적인 경전인 것도 같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빨리의 제5부 소부 경전에 해당되는 것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그 성립이 다른 사부에 비해서 훨씬 뒤늦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이것들과 병행해서 대체로 같은 시기에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 것에 율장이 있다. 율장이란 교리를 모은 경장에 대해 계율에 관한 문헌을 집대성한 것이어서 거기에는 경전에 보이지 않는
부처님의 언행이 기록되어 있는 수도 있다. 그러므로 암경에 의하여 부처님의 인격과 사상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이 율장도 참고해야 한다. 그것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빨리유장, 비나야 피타카, 그 다음에 4분율, 5분율, 십성율, 마하성가율 같은 게 있고요. 또 암경의 연구에 처음 손댄 것은 유럽의 불교학자였다. 그들의 불교 연구는 주로 빨리의 경전, 니카야에 의존했으므로 연구가 주로 원시 불교 쪽으로 기운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 중에서 가장 뚜렷한 업적을 남긴 학자로 리스 데이비스와 올덴베르크를 소개하고 싶다. 리스 데이비스는 영국 사람인데 처음 스리랑카의 문간 15로 부임하여 총독부 우리식은 총독부죠. 총독부 관리로부가 그래서 그곳에서 빨리어를 배워서 후일에는 연던 대학 교수가 되었다. 1882년 올덴베르크 등과 함께 팔리 성전협회 빨리 텍스 소사이어티를 설립하여 빨리 원전의 교정과 그 영역 빨리 잉글리시 딕셔너리 사전 따위를 간행했다. 그는 그렇듯 이 분야 연구의 기초를 확립한 동시에 불교, 부디즘, 인도불교, 부디스트 인디아 등의 명제를 남기기도 했다. 모두 빨리 성전에 의한 연구였으며 유럽 학자들의 새로운 불교 연구는 그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리스 데이비스의 연구가 빨리 오보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진 데 대해 올덴베르크의 연구의 중심은 빨리 율장이었다. 이 입장에서 정리된 붓다, 그 생애, 그 가르침, 그 교단, 붓다, 자인 레벤, 자인의 레헬, 자인의 게마인데는 그곳 학자에 의한 불교 연구의 최고 수준을 이룬 것이었다. 특히 인상이 깊은 것은 그가 그려낸 부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다. 대체로 유럽 학자들이 처음으로 산스크리트를 통해 일부 대승경전에 접했을 때는 거기에 서술된 부처님의 초자연적인 표현에 어리둥절하고 말아 부처님의 역사적 실제성을 의심한 나머지 여러 가지 학설이 분분하였다. 그런데 이제 이 빨리 성전 니카야에 입각하여 그가 그려낸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과 그 교단에 대한 서술은 이미 의심할 여지 없는 확실성을 가지고 부처님을 지상의 존재, 역사적 존재로 모셔서 인류 역사 속에 새로 세워갔다. 이로써 근대 불교학의 근본 정신은 흔들림 없는 튼튼한 기초를 얻게 되었다. 자, 이제 요런 일본 불교 얘기 이제 요거는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니카야나 암경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되어지고 있고요. 또 번역본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가 필요하고요. 또 뭡니까 아주 어려운 수학, 미적분, 삼각함수를 바로 공부한다기보다는 우리 어디부터 공부합니까? 1, 2, 3, 4, 9구단부터 먼저 배우잖아요. 그렇듯이 이 기초입니다. 이 암경이나 니카야는 우리가 불교 불자로서의 어떤 기초되는 경전이다. 이에서 불교 교리에 대한 어떤 기초를 좀 닦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어떤 대승 경전이 됐던 실천법에 대해서 또 그것도 거기서 또 만족하지 마시고 또 왜 이런 우리가 이렇게 실천을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보살행을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상구고리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하와 중생을 해야 되는가, 또 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나는 내 마음의 평화를 얻었어요 하면 그만이겠지만, 이 안경에도 분명히 그런 마지막 말씀, 부처님 말씀이 자유경제 이런 사람들은 유능해야 되고 솔직해야 되고 단정해야 되고 유연해야 되고, 또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비로워야 된다 하셨잖아요. 지혜와 자비를 다 갖춰서 상구보리 하와 중생하는 그런 불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45번에 걸친 암경 강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예. 이제 방학을 했다가요. 8월 말이나 9월 초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교재와 함께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홍서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더 이루오리다. 성불하십시오. 고맙습니다.